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600불의 기적 혹은 이제 부제를 달아보는데 기도 손을 모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이 오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초봄에도 그렇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찬 공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기도해서 다 나은 줄 알았더니 다시 재발해서 서울로 사역하면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데 아주 눈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코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영혼의 호흡과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애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육의 눈도 활짝 열리기 원하고 또 호흡하는 코도 불편함이 없는 영혼의 호흡이 온전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셔야만 우리가 호흡이 가능합니다. 공기를 들어 마셔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어야 열매 맺는다. 다른 말하면 호흡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호흡해야. 숨을 쉬어야지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지에 붙어 있어라. 내 온 가지 내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영혼의 호흡,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기도자인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한 시간에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건강의 지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요, 결국은 신앙 안에서 모든 게 끊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보라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적 성장 고사하고요, 영적인 죽음으로 내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멈추면요, 예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자리를 찾고 예배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적 성장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영혼의 호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적 호흡인 기도 시간, 기도 자리를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호흡은요, 축복을 몰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호흡이 정상일 때 건강이 온전해서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은퇴한 선교사가 멀린 아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아들이 이런 편지 내용을 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한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미안하지만 돈을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좀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가능하면 많은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교사들은요, 거의 돈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거의 돈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남주기 바쁜 사람들이. 선교사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몸까지 다 내주는 것이 선교사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비상으로 남겨둔 돈이 있었는데 그게 약 600불 정도였습니다. 600불. 600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 7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달러가 1200원 정도 가니까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 사실 600불이면 70만 원 넉넉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들이 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돈에 600불은 뭐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또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서 600불을 아들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보내주고 뭘 하냐면 그 아들이 만들 잡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들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들의 잡지가 성공적인 잡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아들 생각과 함께 계속 기도를 하죠. 우리는
뭐 아들, 딸들이 돈 달라 그러면 그래 여기 있다 돈 주고 또 싫은 소리 하면 돈 주고 그냥 끝날 텐데 이 선교사 부부는요 돈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까지도 계속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요, 우리는 뭐 돈은 못 줘도 기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흘려보내준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쉼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600불이요. 600불이 6,000불보다 6만 불보다 600만 불보다 더 힘 있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아들의 사업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세계 최고의 잡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잡지사가 되는데 그 잡지가 바로 타임즈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즈 사장이 바로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타임즈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저 타임즈, 미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잡지 타임즈의 표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 잡지는 미국의 약 200 몇십 개 도시가 1년에 5명 이상 총격으로 피살당했다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면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라는 타이틀을 걸어놨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 문재인 씨도 2번 이 타임즈의 표지로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볼까요? 이때는 김정은이와 협상할 때, 남북 정상회담할 때 잡지였었고요. 최근에 나온 표지도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타임즈 표지에다 잡았는데 여당 정당 대표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일인 줄 알고 대서특필했다가 속을 뜯어보니까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기사였는데 착각하고 그냥 올렸다가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이 타임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만 아니라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나온 걸 찾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이스만 대통령부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부분 한두 번 이상씩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들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넘겨보시죠. 이거 초대 우리 이스만 대통령이 나온 잡지였는데 이스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맞이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것은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절망적인 기사를 내보낸 그런 잡지였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는 전쟁 이전에.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올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가 기도했더니요, 전 세계 최고의 잡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저런 타임즈의 어떤 그 정말 창업자처럼만이 아니라 더 나은 일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의 은혜가 저런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런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더라. 그것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붙어 있어야. 그래서 지난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 포도나무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줄기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지듯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잘라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성전을 져야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성도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짓는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마디 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손대어 주시면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스룹바벨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해방꾼들이 있었습니까? 아군인 척하고 왔다가 적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몰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해방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은혜 자리, 기도 자리, 말씀 자리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 내 능력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네. 그러니 어떻게 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과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밑둥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한 예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한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잘 나갈 때에 제가 아는 권사님도 잘 나갈 때에 막 너무 좋았어요. 가게를 하는데 뭐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었으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때 교만하기 시작했었고 전에는 금요철에 와가지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예배하고 다 돌아가고 혼자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기업이 곳곳에 세워지고 나니까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거예요. 돈이 1억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다 세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맡겼던 사람 중간에 그걸 다 빼돌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가게까지도 잃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회복되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지에 후원하는 그런 권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에 우리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 될 때에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잘 나갈 때에 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최근에 한 이슈되는 단어 깐부란 단어 나오죠.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깐부로인데 내가 너의 편 되어줄게. 깐부는 편이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니까 예수님 우리 깐부, 예수님 우리 친구거든요. 내가 너의 편 되어줄게.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정재가 그 할아버지가 기업의 오너였거든요. 깐부가 되어주니까 이정재가 살아남았어요. 1등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편에 서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건요 2살, 3살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2살, 3살 아이들은요 자기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면 쉬울 텐데 자기가 하려다가 그릇까지 깨고 다 엎어뜨리는 그런 예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산통 깬다 그러죠. 잘 되던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2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셨을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줄 때 우리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기도자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믿음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영적 비결인데 우리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나오고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믿음의 대장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들을 정말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담대하게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책임질 거라는 확신과 하나님 내 아들에 대한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한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갖다 칼로 내치려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었고 그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왜? 이삭은 어차피 하나님 거였으니까. 이삭은 내게 아니었었으니까. 100세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사모하다가 마침내 100세 아들 낳아보고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불신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해보았거든요. 그러다 실패를 경험해보고 나온 은혜의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게 달라 할 때 약 17살 정도 된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 놀란 기적이 나타나죠. 뭡니까? 여호와 일의 기적. 하나님께서 미리 한 양을 예비해 두신 그런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예요. 무슨 경험?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응답의 간증입니까? 오늘의 응답의 간증입니까? 어제 응답의 간증입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전 응답의 간증들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또 다시 내일에 대한 응답의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살아있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을 때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 무너뜨려 주셔서 이 성 책임져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한 거였지만 그랬더니 약속대로 무너졌잖아요. 그가 실패한 삶을 살아보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실패해봤잖아요. 여호수아가 항상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요구만한 거에 정말 전투에서 실패해봤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 들었는데 손톱 밑에 가시 쉽게 생각했다가 만약 팔뚝을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럴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었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데 죄를 제거하는 거였었어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제거하라. 그런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었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국에 독국물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다시 가를 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국이 되게도 만들었던 엘리사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그런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엘리사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야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고 신약에서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적 은혜의 모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보다 더 크게 역사했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면 다시 사실 것을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기도 자리예요. 예수님도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길게 기도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배워보세요. 예, 뭐 좀 좋은 성경은 그렇게 표시가 될 텐데 좀 그렇지 않은 성경들은 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딱 두 줄도 채 안 되는 만큼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나레이터가 말하는 거 그거 빼놓고요. 전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 제 성경은요. 새빨갛습니다. 새빨개요. 26절까지 새빨갛습니다. 이 새빨간 게 뭐냐면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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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고 나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부활하시라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은혜대로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이 되신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 때 우리는 두 말 없이 요한복음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응답 받았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시 이런 응답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실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응답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어떤 응답 역사냐면요, 조건 없는 허락이에요. 우리는 애들이 입맛에 맞게끔 우리는 정말 돈을 주고 돌봐주는데 예수님은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응답이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7절을 우리 다시 말하면 현대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건 없는 응답 중에 역사는 뭐냐? 그냥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쉬운 기도 응답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자꾸 제가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헛된 소망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오늘 현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인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기를 제가 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기를. 아까 우리 허길순 집사님이 잠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막이라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막이라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막으니까 자꾸. 근데 오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여러분 마귀가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돈도 마귀짓하고 직장의 동료도 마귀짓하고 내 속에는 악한 사단이 얼마나 더 불지르고 있습니까? 잠시만 안 생각하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철로역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버전 철로역정. 잠시만 눈 돌리면요 죄악에 덜썩 주저앉고 많은 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도 우리는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재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무조건적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제한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듣고 행동하는 자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행복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50억 아들이 받았다가 국회의원 배지 날리는 그 아빠의 부끄러움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50억의 명예 다 잃어버렸잖아요. 돈이 일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고만. 우리는 가난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고 그것이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자신의 모든 걸 갖다 빼앗기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불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간증.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어제의 간증거리, 오늘의 간증거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큐티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없고 기도의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혹시 기도를 포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응답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세 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세 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지 사실 짐작이 가는 분도 있고 짐작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옵니다. 지독하게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멘트를 던졌어요. 혹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한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제 친구더라고요. 군생활 동기, 제 바로 앞에 번호 군번 친구가,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늘 너의 말씀을 보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커피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커피를 4잔이나 보냈더라고요. 신목사 이거 먹고 힘내.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목사, 너 절대로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차량 운행은 하지 마. 차량 운행은 하지 마. 걔가 교회도 잘 안 다닐 때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차량 운행하다 사고 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예배 인도를 못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가 진짜다. 너가 믿는 사람보다 낫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대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뉴욕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안 들어오시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만명교회도요, 그 실황 예배를 이렇게 보면 그 금요 예배 이렇게 제가 섬겼던 교회도 들어가 보면 한 170명, 16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던 만명교회 성도도.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세상 데이터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졌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은혜 장관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요, 부자 아이들은 코로나19에도 가정교육을 받으니까 애들이 학력 지수가 올라가는데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다, 학교를 보내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끌어들이는데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심해졌어. 고등학생들이 한글 읽지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대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민낯들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24시간 게임하다가 죽는 애들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게임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악한 엄마들 게임한다고 애가 방해되니까는 애를 갖다 발로 밟고 있다가 애가 질식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아들, 딸들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래서 예배 자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길이 열리고, 기도해야 응답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믿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과연 응답이 올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증거는요, 저희 아버님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상 세례받고 전과 갔다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시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교회에 나오셨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더디더라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북산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부터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록에 기도 제목 노트에 이거 응답 받았네, 또 응답이 안 됐다면 어떤 기도 제목들을 계속 써나갈 때에 내가 지금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네,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써나갈 때에 한날 돌아보니까 다 응답됐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은혜 자리에 나와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입을 열어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임즈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 속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고3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잘됐다.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교 와라.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교. 우리 동네 대학교 있어요. 아세요? 무슨 대학교 있습니까? 차로 불과 15분이면 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먼 곳을 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좋은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역사적인 은혜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에도 모자랄 듯한 한 기도응답의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 기도응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14살에 엄마를 잃었어요. 14살에 엄마를 잃었으니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완전히 개망나니 삶을 삽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도 응답 5만 번 받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뮬러 목사님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있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밤에도 이 아이는요, 도박과 술로 밥을 치수다시피 해서 엄마의 죽음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이런 비극적인 아이들입니다. 뮬러가 청소년 때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이 했고요.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소설 탐닉하고 방정하고 사차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죄의 총체적인 그런 악한 열매를 맺던 자가 이 조지 뮬러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돌변해가지고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를 잘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인생의 지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밀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밀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오래전 아버지의 기도가 이제 서서히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참으로 모범이 되어가지고 라틴어, 불어, 역사와 모국어인 독어에도 아주 능통하게 되어서 아주 학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무려 고아 6,000명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고아원의 아버지가 조지 뮬러입니다. 참 멋지죠. 저는 페스탈로치 선생님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되길 원했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유리 줍다가 그 아이들이 다칠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읽었고, 나도 페스탈로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꿨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잘 가르치니 같은 교사나 다름없는 것이죠. 뮬러는요, 그렇게 악한 삶 속에 있다가 아버지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는데 그가 세계 최고의 기도 응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일 전에 제게 한 카톡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온 건데, 어느 한 어머님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보낸 문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 없지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우리는 세 식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고 싶으며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죽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지는 소망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 정충민 집사 주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직장 내 11월에 진행된 입찰과 또 승급 승진 심사에 잘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아들 정현종 고향 외고 3학년입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교한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6곳에 수시원서를 넣었는데 어느 곳이든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가고 싶은 것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고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많이 가지 못한 그런 학교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6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보냈는데 11월 18일 날 목요일 대입 수능을 봅니다. 최상의 몸 상태로 고려대학교 입학 기준을 채우는 성적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잘 잡고 학습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정현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강미 집사인데 내년 1월 반전세 재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거처할 수 있도록 금액 부담이 없이 연장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재취업으로 가정경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가정경제가 회복되어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저는 사실 이 사람 생면부죄예요. 네. 방윤경 집사님 그 목장 식구라 그러더라고요. 목장 식구. 지난번에 저희 교회 30만 원 후원했던 성도가 기도 제목을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이 기도 제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한 가정을 신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타 500 아시죠? 비타 500. 바카스를 이긴 음료 비타 500. 비타 500 액기스를 개발한 아들을 둔 엄마를 제가 신방합니다. 제가 신방 요청을 제가 부탁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간절히 아들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들이 명문대 나왔죠. 부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최고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2-3차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요, 기도하는 아들의 삶을 열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어요. 우리가 독산동, 우리가 금천구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금천구가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서울 각 구 중에서 제일 꼴찌가 금천구인데 또 제일 작은 구가 금천구인데 그 제일 작고 제일 꼴찌 반열에서 우리는 그래도 중간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 우리가 사는 제일 꼴찌 그렇게 정말 상징이 돼야 되겠냐? 우리가 희망이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아들들이 희망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희망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은 서울의 구가 우리 금천구라는 거예요. 89.7%가 금천구원들을 받았대. 강남 서초구, 강남구는 겨우 42~43% 정도인가 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받았는. 2명, 5명 받았나요? 4명 받았나요? 그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다 받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겠느냐? 뭐라고요? 기도해서 우리 삶의 은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패턴의 문화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천구에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이슈가 되는 교회, 금천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단 한 곳도 이슈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명문. 오히려 수치스러운 교회들이 있었어가지고 2015년도에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금천구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600불의 기적을 이룬 선교사님의 어머님의 응답처럼 그 아들의 타임즈를 이뤄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아들에게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미는 그 손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청원합니다. 내일부터 3일 새벽 예배가 다시 진행될 겁니다. 자, 빌다시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저 말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내일 새벽 5시 불과 3일이에요. 함께 합시다.
새벽 10월 월삭을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